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식물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명의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는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두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시적인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모셔오게 되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왔던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면서도 그 밤에 싹싹 빌면 하나님은 그건 모르시고 그냥 축복하고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컷 무시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놓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해변가에 살던 그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무기가 굉장히 신식화.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가장 무기가 아주 신식화된 철기 문명이 발달했던 다른 데는 뭐 예를 들면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운다면 이 사람들은 창과 칼과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됐던.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하면 사실은 이게 게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정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 그래서 뭐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계속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는 나중에 다윗이 결국 그 누구예요?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키 큰 장군, 예, 골리앗을, 예,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면서 블레셋을 이제 그때부터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던 군사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진영을 짜서 이렇게 나갔는데, 예,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 졌어요. 4,000명가량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 그것까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뭘 한 거예요? 언약궤에 거의 하나님 함께 하는 거니까 언약궤 갖다 놓고 언약궤가 대신 싸우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실로의 성소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예, 데려오기로.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블레셋 전쟁터의 진영에, 예,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사기가 막 충천해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 블레셋에서는 이게 뭔 일인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오히려 적군들은 두려워해요. 저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저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종이 될 텐데, 야, 우리 죽도록 싸우자. 목숨 걸고 싸우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참패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그때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지키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사를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언약궤가 전과는 다르게 왜 언약궤가 함께 하나님이 거기서 전쟁에 싸우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들이 무시하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뭐만 믿은 거예요. 껍데기만 믿은 거예요. 이런 거죠.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성경책 옆에 놓고 자면 잠자리가 편안해진다.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성경책을 베고 자면 또 꿈자리가 편하대요. 이게 뭐냐면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알맹이인 정말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껍데기만 믿고 껍데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걸지 않는, 통합집 교단마다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십자가조차도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탁 내걸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징물이 미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미신적인, 속 알맹이는 없애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있는데 뭘 거기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 더 앞에서는 또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겠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견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안 만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 앉아있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거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별로 공경하는 마음 없이도 예물 드릴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그죠? 나 사람들 앞에 나 헌금했다. 나
뭐 1억 헌금했어요, 나 100만 원 헌금했어요, 1000만 원 헌금했어요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헌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놓치면서 법계는 미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없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없으면서 예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없으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 생기죠?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중심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뭘로 대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대는 이유는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껍데기 뿌린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는,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